할렐루야. 예. 아멘. 저 우리 청년들 크게 아멘. 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아멘. 예.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예, 세상에 나이를 공짜로 먹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말을 잘 들으세요. 예? 예. 저도 젊었을 때 목회한다고 내가 목사라 그러면서 예? 참 목사답지 못한 행동을 한 걸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아멘들 안 해요? 예. 아멘 하세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저를 보면 전부 다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왜? 제가 평소에 이렇게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 여러분도 웃는 사람들 보면 자꾸 웃잖아요. 그죠? 근데 인상 쓰는 사람도 보면 같이 인상 쓰게 됐는데 사람들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웃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사할 때도 뭐 안녕하십니까? 그거보다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예? 인사하시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저절로 설교하는 사람이 기쁨이 오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육지벼슬을 한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들이 더 힘이 나서 성령의 역사를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이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지금 교회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갖다 그 모든 그 사탄의 기운을 우리가 억압하고 승리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달라야죠. 사람들이 예수랑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쭉 들었고 생각하고 교회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성령의 역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고 그렇게 해야지. 기도한 사람도 보세요. 참 매일 아침에 내가 기도의 이름이 오르간 사람이 기도를 하러 나올까? 예.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거 하면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다는 게 없어요. 우리 옛사람 교회가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 돼요. 내가 빈손 들고 43년 가운데 우리 집 25평짜리 아파트 리빙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재산이 얼마예요? 예? 우리 성도들 무슨 교회를 위해서 그냥 뭐 주머니를 털고 집을 팔고 막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옛사람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개척부터 있던 사람들 부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받아서 정말 우리 옛사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축복받는 교회가 된다. 옛사람 교회 나와봐 축복받아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작은 실천인데요. 그거 하나 못하면서 어떻게 큰 거를 한다고 그러겠어요. 쉬운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큰 일에 충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유대민족, 히브리 민족의 노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도 종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자유가 없고 고달픈 생활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건 노예란 그만큼 모질고 천대받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노예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주인의 재산으로서 일종의 생산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이 노예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나 노예들에게는 항상 뭐예요? 혹독한 노동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인간적인 처우만 주어졌지 않습니까? 요즘에 세상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노동자들 노동하는데요. 그 노조 직원들이 월급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보면요. 많이 받으면 200만 원, 250만 원 받는데 지금 노동자들 보통 4, 5천 다 받잖아요. 그래도 적다고 지금 뭐래요. 예. 그래도 적다고 뭐합니까? 데모해가지고 지금 이 경제를 마비시키잖아요.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기 자신의 산을 얹고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는 잘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미자 감사 콘서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오늘 나오는 모든 돈을 전부 사회복지로 돌리겠다고. 그 왜 감사하냐 하니까 자기가 6.25를 아는 그런 세대인데 이렇게 된 것이 전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됐다는 거예요. 네? 정말 그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인데 난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내 설교 듣고 뭐 준비하고 그러다가 그냥 하는 것만 이렇게 보니까 기부를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노래 하나 불러서 얼마나 평안하고 지금 그 사람 부를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알잖아요.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오늘 이만큼 나와 사는 것도 누구 덕분에? 하나님의 덕분 아닙니까? 그래서 데모하면 결국 노동자 시위에서 지금 보세요. 철도도 막 막고 다 막겠다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노동쟁이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노동해 피켓 들고 돌아요. 근데 시간 딱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돌고 일할 사람들 일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노동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내가 처음 이렇게 새벽에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노동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그 노동에 대한 그 거룩한 노동에 대해서 정말 폄하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비인간적인 처우만을 준다고 하면 대단한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만인이 평등하게 해야 돼요. 왜? 만인은 직업이 다 다르고 뭐 어떤 사람은 노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무실 일을 하고 하지만은 그 인간 본체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느껴져요. 이거 벌써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전시되던 종들과 노예에게 참으로 인간적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 노예의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를 제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설된 법에 따르면 뭡니까? 주인은 자비와 온유로 노예를 대해야 된다. 종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노예들에게는 생명과 육체를 보호받을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요. 6년간 주인을 섬긴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노예가 그것도 뭐야? 자기 의사예요. 아니요. 나는 따로 나가 살 수가 없어요. 난 당신하고 평생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종이나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남아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권리마저 누렸다. 그 종이 되는 것도 자기 권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독특한 특성을 지닌 히브리 노예, 종의 제도를 통하여 의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나 다 종이잖아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직책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그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드는 제도 속에서 살았는데 그 세 가지의 조건이 뭐냐? 히브리 노예들은 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두 번째로 6년을 살고 7년째 될 때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 거냐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영원히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귀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 여자들이 남자들까지도 귀를 뚫는데 그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어. 예? 이 귀를 뚫으면 난 누구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좋은 말씀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은요 정말 자기가 종이나 노예가 됐다고 하더라도 주인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노예가 되는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본인이나 부모의 의사에서 팔릴 때 부모가 정말 빚을 져서 자식을 파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내가 갚을 수 없으면 내가 당신에게 종이 되어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로 전락한 히브리인들은 자유를 구속받고 자신의 모든 의사결정을 주인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가 자유인이었을 때 안고 있던 경제적 문제나 죄책에 대해서는 주인의 보호 속에서 모두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6년 동안 일할 때 당신한테 빚진 거, 당신한테 신세진 거 다 갚겠습니다. 그럼 6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게 다 탕감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도라고 하는 것 우리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매입을 통한 자유, 속박에 의한 기쁨이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요. 사실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육신에 속하여 살았습니다. 육신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3절에 보면 또 악독한 불의에 매여 방탕하고 자유롭게 방종하면서 살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죄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속박받고 살지 않은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죄의식이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알아요. 어제 제가 하루 몸이 그래서 목욕을 갔는데 차를 세우는데요. 우리가 50년 만에 처음 운전을 하니까 차 이렇게 하는 거 잘 모르잖아. 바짝 세워야 되는데 조금 떨어져서 불이 있었는데 뒤에서 젊은 한 60대인 것 같아. 내가 60 먹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고 그런 나이가 됐는데 차를 더 밀어 바짝 붙여 그래요. 그래서 근데 다 붙여놓고 나오면서 내가 50년 만에 처음 운전을 하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랬더니 갑질하는 거야. 그리고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소리를 질러요? 누가 갑질해? 당신이 갑질하지 내가 갑질해?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 저 친구가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움을 하고 나왔나 보다. 옛날 같으면 가서 깃방맨에다 한 대 쳐버릴 텐데 나이가 되니까 그런 지혜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 야단을 맞고 그냥 들어와서 목욕을 했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은 왜 그래요?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일하고 노동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일한다면 손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저렇게 변해가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저렇게 변해가니 사람이 저렇게 괴팍해져가고 사람이 저렇게 아주 짐승 같은 생각을 갖는 걸로 변화되는구나.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생활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점없는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종을 삼으셨어요. 무슨 종으로? 의의 노예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된 우리는 사랑 많으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방탕했던 옛날 시절의 곤비함과 비참함을 모두 청산하고 행복을 누리게 된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모두
내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인격적인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노예 7년째에 중대한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는 주인의 배려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종 아니잖아요. 보니까 주인의 배려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한 주인과 사랑하는 부인 그리고 자녀가 있으니까 그 당시의 노예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에게 중대한 결단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노예가 된 지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노예, 이 종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해방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2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심각한 문제로 모종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종이고 노예였지만은 가정과 더불어 행복하게 지금 나가면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지금 주인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홀로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느냐에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먹고 사는 거 직장인에게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가 그 조직 속에서 보호받고 조직 속에서 먹고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의 노예가 된 이후 우리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항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6년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세상인으로서의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 많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주인으로 섬기는 의의 종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중대한 결정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해야 돼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자로서 지명을 받으면 꼭 실천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안 지키는 수가 많잖아요. 우리도 지금 의의 종으로 살 거니까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빛과 어둠 속에서 순간순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종, 히브리 노예의 결단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21세기 삶의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틀림이 없죠. 동의하시죠? 아멘이죠. 예.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결단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의 노예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속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았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7년째가 되면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종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속함을 받을 것이냐 세상에 속함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영원한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귀를 뚫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히브리 노예 중에는 6년의 만기 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자한 주인의 보호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어디 종입니까? 자유인이죠. 그러니까 종 등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떠납니다. 나는 그냥 주인을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 직장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종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유를 느꼈던 거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유를 무한히 만끽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은 그 증표로 귀를 뚫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자의적인 행동으로서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다는 일종의 헌신적인 다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성들 여러분, 우리 역시 매 순간 귀를 뚫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결단합니까? 하나님 우리 죄인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대체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가 영원한 의의 노예가 되기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지옥 속에 사는 걸 겁니다. 에?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의의 노예가 돼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짐에 눌려서 세상 고통에 눌려서 정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120%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참으로 유익하게 하며 진정 기쁨과 자유를 제공하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제공하는 의의 노예가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뚫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결단만 해야 돼요. 어느 바보가 불리한 결단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고 정말 복된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요, 끊임없이 우리의 결단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결단은요, 그 순간, 그걸 받는 순간에 여러분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의 결단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지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웃고 조롱까지 합니다. 뭐 교회 가서 주일날 하루 종일 시간 보내? 뭐 있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11조를 해?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서? 라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영원히 의의 노예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의 결단이 옳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를 뚫은 그 행위가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행동이었음을 그걸 알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자유인이 아니라 행복한, 그리고 기쁨으로 소망을 가진 종으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성실히 일하는 의의 노예가, 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히브리 노예들의 세 가지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노예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시적인 거였다. 7년이 되면 자기가 종이 될 것이냐, 그리고 자유인이 될 것이냐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귀를 뚫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종, 노예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으로 우리의 귀를 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 노예가 되게 될 수 있는 길을 모셔가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더불어 이 험한 세상 나아가서 승리하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새벽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314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이곳이